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1장 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알지 못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와 짝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신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은 저희가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통해서 밝게 비치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행해졌던 일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그 마가복음하고 좀 같이 봤으면 좀 하는 바람입니다. 이 말씀 보실 때 같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통째로 그 이 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그 순서를 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그 마태가 기록하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그 마가복음에는 그 순서를 정해서 어떤 게 먼저고 나중인 것을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것이 먼저이고 어떤 것이 그 순서를 보시면 조금 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에서 보시면 어떤 분들은 논란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배고프다고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렸다.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 다음날 마른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다음날 마른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여기 좀 사진을 이제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다니에 예수님이 기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어, 그 여리고성에서 오려면은 베다니를 통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가 있고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베다니는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베다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먼저 입성을 하셨어요. 먼저 입성을 하시고 둘러보시고 베다니에 다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서 다시 올라오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입성하신 이후에 다시 베다니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여기 좀 자세하게 그림 그려진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에서 오면 이 베다니를 통해서 벳바게를 통해서 게세마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람산입니다. 여기 있는 곳이 감람산.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뻗쳐오라 하는 그 산이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이튿날이라고 얘기해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에 갔다가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베다니로 다시 저녁 때에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하룻밤 지고 다시 그 이튿날 나올 때 이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무화과 배고파서 예수님이 먹고자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그 모습들을 보면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 열매가 분명히 있을 거라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시작하셨을 겁니다. 아침에 거의 먹지 못하고 아침에 일찍 나오신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자가 예수님을 보셨을 때, 아니면 기자가 자기의 그 상태를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100% 없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 말씀만 하시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 혹시 이 사진을 좀 하나 볼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런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쪽에 있는 무화과 나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돌 무화과 나무라고 그래가지고 나무에 많이 열려요. 우리는 그 가지 그 끝에서 많이 열리고 그러는데 나무에 많이 열립니다. 그래 이런 나무들이 지금도 가면은 이스라엘에 가면 있어요. 중동 지역에. 그리고 열매를 이렇게 열린답니다. 무화과 나무, 무화과가. 네, 탐스럽죠. 맛있을 것 같죠. 그렇죠? 주님도 이것을 비유하셨을 겁니다. 이것을 기대한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책망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습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성전에서 논란거리가 생기죠. 네가 누구냐? 네가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 따지고 그랬죠. 논쟁거리가 많이 생겼었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시기에 뭐예요? 예수님이 왔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져서 그 두 나라까지도 다 멸망한 이후에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망했던 때예요. 그들은 그 망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상황이 처해져 있는 그것을 해결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로마를 박살내버리고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구세주인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자기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상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그들은 처음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혹시 저분이 정말 그럴까? 왜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먹여 살리고 그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보시는 예수님.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와,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자기들은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자의 모습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꿈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까지 가잖아요. 이들에게 그들은 예수가 한낱 나사렛 이름 모를 지방 못 사는 사람들의 거처인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들을 구할 구세주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백성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이끌으시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도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금의 모습도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지금의 모습.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주는 곳마다 거절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뭐를 제일 중요시합니까? 돈을 중요시합니다. 저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다는 것을 정말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저희 사무실에서 직원들끼리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혹시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사고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사고를 통해서 보상금이 꽤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들의 보상금이.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뉴스에 보도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저분들이 겉으로는 저렇게 슬퍼하지만 뒤로 가서 화장실에서 웃을 것이다. 보상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저런 사람들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는 우리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말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세상이 매정하다. 양심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함께 근무하고 있는,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라요. 와, 내 주변에도 있구나. 그런 사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럴 수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직접 가족들은 덜 그럴지 모르지만 한 단계 뛰면 사촌 정도 되면은 화장실 가서 웃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놀랐어요. 내 주변에도 있다는 사람.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는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억누를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저들에게 주님이 안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천주교회도 다니시고 일반 교회도 다니시는 분.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게 하십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세상의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저희들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체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잠깐 머무르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이 신이라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계시는데 왕을 달라고 외쳤어요. 그들이 거역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내쫓았어요. 그들뿐이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동물 키워보셨잖아요. 강아지들은 되게 주인을 잘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저를 좋아하는 고양이가 한 마리가 딱 있어요. 3마리죠. 나만 좋아해요. 이상하게. 제가 집에 가면 먼저 딱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식구들이 나는 몰라도 걔는 이게 뛰어난가 봐요. 벌써 알아요. 내가 오는 것을 벌써 알더라고, 이 고양이도. 와서 딱 거실 중간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옷을 갈아입고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소리 한번 딱 내면서 제 무릎에 올라옵니다. 한낱 미물인 동물들도 그렇게 함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가워하고 항상 가까이 있기를 그 동물들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클까요? 그렇죠? 짐승들도 이러는데 이스라엘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것.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고 지음을 받고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해요.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돈이 더 낫고, 세상에 자식이 더 낫고, 세상에 부귀가 더 나은 것. 하나님은 더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공경에 빠지면 그때 찾습니다. 그죠? 혹자는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중이 넘어가다 넘어지면 하나님 찾는다고. 그렇거든요. 자기 속 내면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건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농사 지으신 분들이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님도 무심하시고. 은연중에 하나님이 찾습니다. 은연중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관자가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들 합니다. 근데 그분을 자기를 위해서 찾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우리가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화과나무처럼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겉은 잎은 무성하고 누가 봐도 열매가 가득할 것 같은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없었다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무화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라 하는 것. 심판받을 것이라 하는 것. 주로부터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받을 것을,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여나 우리도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다.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요. 근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어떤 모습일까요? 23절,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어떤 모습이에요?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정말 깔끔해 보여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흙묘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대부분 돌로 만든, 요즘에 가끔씩, 요즘은 그 문화가 많이 발달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 돌로 그를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돌로 만들어서 거기다 모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문을 만들어 놓고. 그 모습이 이스라엘에는 이런 모습들이 됐습니다. 이게 공동묘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공동묘지. 그 모습은 지저분하지 않아요. 이게 회칠을 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를 갖다가 다시 또 칠해놓는다. 얼마나 깔끔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잖아요. 죽은 사람의 시체. 그러면 그분들이 그 시체가 온전할까요? 없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구더기도 끓을 것이고 파리도 끓을 것이고 별별 곤충들이 와서 그것을 뜯어먹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의 무덤들은 이런 무덤이었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가장 많은 얘기들이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았다는 게 이런 무덤이었어요. 깔끔하게. 그런데 속은 악독이 가득. 겉과 속이 너무너무 다르다. 혹여 이 한자 수거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한자 수거입니다. 첫 번째가 표류부동입니다. 겉과 속이 같지 않다. 표류부동. 요즘 정치권에서도 많이 쓰는 양두구육.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리 판다는 뜻의 양두구육. 겉으로는 양의 고기를 파는 것처럼 광고해 놓고 실제 뭐예요? 개고기를 파는. 혹시 이 사진 보셨어요? 이런 거 많이 느껴보지 않아요? 이거 무입니다. 잘못 사면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겉에는 전혀 이상이 없거든요. 와서 쪼개보면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또 하나 사진 하나 볼까요? 이거 많이 속죠? 지금도 그래요. 이거 안 바뀌더라고요. 네. 이건 안 바뀌어요. 여기 이거 걷어내는 거 있잖아요. 걷어내는 거 이거 큰 것들 있잖아요. 위에는. 근데 밑에는 이게 이건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람들의 속성 아닌가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들 아닌겠습니까? 꿈이라도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이 사진 하나 좀 보겠습니다. 뭐예요? 서로 악수하고 정말 멋있는 웃으면서 악수합니다. 근데 뒤에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너희 죽어. 잘못하면 죽어요. 이게 요즘 세태입니다. 요즘 세태가 아니라 근본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 근본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겉과 속이라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더 크게 보면은 기독교인들의 겉과 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독교인들의 것. 겉으로는 11조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주 예배도 지키고 새벽 기도도 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말 실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겉과 속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그걸 깨닫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그것들이 조금씩 변화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대부분들이 주의라고 평이라고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아,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실제로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한데도 조금만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의 눈으로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면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남들보다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행동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은 있잖아요. 칭찬을 넣었어요. 욕을 하면서도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인정하는 그 소리를 듣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잠언 30장.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입니다.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만은 가장 많은 것을 보는 게 저는 정치권이라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닌데 왜 그러냐면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잘 보이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는 법을 잘 지키고 스스로는 법을 자기네들을 만들고 스스로는 그 법을 준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요. 법을 만들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더 안 지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히려 서민들이 법을 잘 지켜요. 그러지 않아요? 가다가 신호위반만 해도 아이고 잘못했네. 스스로 느낍니다. 근데 그들은 당연시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내세우고 그들을 탓하는 것보다는 그들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에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무리가 있다. 더러우면 씻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알면은 뒤돌아서서 바로 씻는 게 맞는 거예요. 잊어버리십니까? 뒤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립니까? 이사야 64장. 잘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본성이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를 물마신 같이 짓는다는 것이. 그런 그것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부탁하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그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선하신 분 계십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왜?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조그만 거라도 잘못되면 금방 깨닫게 돼요. 금방 표가 납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입으로도 시인합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이런 줄 알면서도 꼭 반복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예.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다는 것. 욥기 14장 4절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요? 그 말고 더러운 곳에서는 더러운 것밖에 나올 수 없고 속은 깨끗할지언정 들고 나오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묻을 수밖에.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습성에서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알거든. 내 자신을 잘 알아야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선한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는 법 없이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거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에는 자기가 법 없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속은 그렇지 않고 실제로. 혹여나 어떤 분들이 실제로 그 실험을 했잖아요. 마이크 달고 그 사람이 하루 동안 몇 번 거짓말하는지 체크를 해봤다잖아요. 몇 번이요? 하루에 200번 이상 한대. 거짓말. 자기가 그걸 마이크를 차고 있는데도 생각해 보세요.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마이크를 차고 있는데.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하루에 200번 이상 거짓말을 한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어떤 사람보다 선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겉모습은 많은 책을 읽는 것처럼 책을 들고 남의 앞에 가서 그러나 눈은 딴 데가 있고 혹여 집에 가면 큰 책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참 책을 안 읽는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책장은 만들어 놓고 책을 꽂아놔요. 안 읽는 것도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남들이 오면 와, 책장들이 진열되어 있으면 뭐예요. 가끔가다 언론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책장이 집에 가득 차 있는 경우. 가끔씩 기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책 다 읽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읽어봤어요? 지식이 많은 척, 거룩한 척, 선한 척.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요. 아까 전에 제가 회사 내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저는 몰랐어요. 그 정도일 줄. 그러나 그들은 돈이면 그것도 즐긴다는 것을 압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고개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불가능한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겉모습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은 속은 노력하는 일이라는 것. 가끔가다 여러분 집회할 때도 그렇지만은 전 어렸을 때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구정물통. 그렇죠?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 구정물통을 집에 하나씩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왜요? 돼지 먹이려. 그거 모아놨다가 돼지 밥 주거든요. 그걸 같이 섞어서. 근데 그 구정물통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겉으로는 특히 해가 뜨면은 그게 말갛게 위에 그냥 떠먹어도 될 정도로 맑습니다. 깨끗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속에는 우리가 알잖아요. 생선 뼈다귀부터 집에서 나오는 모든 그 음식물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지저분한 거. 근데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아 가지고 깨끗한 척. 그거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을 보시는.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못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산속에 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가 혹시 못 들을까 봐 기도할 때 나무를 잡고 뿌리가 뽑히도록 흔들어대며 소리를 질러갑니다. 하나님을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 옆에 사람보다 더 큰 소리를 내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지금도 이 우주 만물, 이 지구, 태양계, 우주 공간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이 우주 전체도 수습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거를 보여주셨잖아요. 바다 한가운데로 가시다가 태풍이 일었을 때 뭐를 보여주셨어요? 잔잔하라. 바람아 멈추라.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위기에. 파도와 바람이 잔잔한 위기에.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의
자기 생각 안에 두는 신으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 생각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 밖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바꿔야 돼.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두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미신입니다.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가 하나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계속 책망합니다.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 말랐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다가 베다니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 정화 작업 아시죠? 가서 뒤엎은 거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다 뒤엎고 그랬다가 저녁 때 다시 베다니로 갔다가 올라갈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실 때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말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만 하시고 무화과 나무에게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라는 주님의 말씀 이후에 바로 말른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베다니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면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봤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어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렸던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말라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죽어버렸어요. 이 일도 우리는 할 수 없느냐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어떤 분이요?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대요. 자기 집 앞에 큰 산이 하나 있어서 풍경을 해치는 그런 뭐가 있었대요. 우스갯소리입니다. 풍경을 해치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저 산 주님께 부탁하면 그 앞에 있는 산이 없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고 계속 기도를 드렸대요. 한참을 기도를 드렸는데 한 며칠이 지난 것 같습니다. 1개월, 2개월, 한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공사를 하더랍니다. 공사를 해서 그 산을 싹 밀어버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졌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천재 지변을 일으키던 한순간에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17절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 계속적으로 이 말씀은 귀신들 간질병 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를 보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으면 가능하다. 불가능할까요? 왜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지으신 분입니다. 있으라 하시면 있는 분이에요. 그게 실행되신 분입니다. 불가능할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으로는 100%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있으라 있었잖아요. 생기라 생겼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들을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들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믿고 그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산들어 옮기는 게 하나님께 식은 죽 묻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개미에게 이 노트북을 하나 옮기라 하면 어떨까요? 개미 한 마리에게. 그 개미는 불가능하다고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너무 쉽죠. 들어서 옮기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조그만 개미에게라도 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정말 저는 그 영상을 보고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이들도 그런 머리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실험을 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 그 벽을 놓고요. 가운데 통로를 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같은 물건을 하나 줬습니다. 그리고 개미들을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구멍을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사람도 이게 참 사람이 해도 내가 해도 이게 어려워요. 근데 그들은요. 합심해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다시 와 하더니 빠져나가더라니까요. 개미들이 그 실험을 한 거 있어요. 나는 개미들이 그 조그만 것들이 머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합심해서 그거를 빠져나가더라니까요. 처음에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빼가지고 이거를 풀고 몇 번, 4번인가 5번을 하더니 빠져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미물에게도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 개미가 뇌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뻔 작습니다. 저는 뇌가 있다고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그들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혼자 생각이 아니라 그 단체가 생각을 하더라니까. 안 맞으니까 다시 빼. 또 이쪽으로 가. 또 안 맞은 게 또 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부탁하는 것, 주님의 뜻이면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뽑혀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나를 겨자씨가 여러분 알죠? 얼마나 작은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배추 이 겨자가요. 배추하고 비슷한 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배추 혹시 그 꽃 피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 겨자도. 근데 그 알이요. 진짜 작습니다. 0.5mm 정도? 커야 1mm 정도. 지름이. 그 정도 됩니다. 정말 작다는 것을. 근데 이 겨자가 크면은 그 성경에는 나무가 새들이 깃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겨자가 실제 크면은 거의 한 2m까지 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풀을 때는 이게 그 조금 그 단단하지 않는데 대부분 마르잖아요. 마르면은 그게 단단해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단단함까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비유를 쓰신 것 같아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었다. 우리에게는 있으십니까? 마가복음 9장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십니까 혹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사용되어 온 말씀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벙어리예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이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하는 거. 귀신 들린 자기 아들에게 낫게 하기를 그 부모의 모습입니다. 근데 뭐라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은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얘들아, 주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미심쩍어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이 아버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대로. 우리가 지금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분명히 그 기도 수첩 안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기도 수첩에 기록해 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기도 수첩에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부자 되기를 그 기도 수첩에 기록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저는. 왜요? 기록하기 힘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수첩 안에 그것을 기도 수첩에 기록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혹여 마음에는 그게 있을지언정 기도 수첩에는 그 기록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고 말고. 그러나 그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입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예를 가장 잘 들어준 게 누구죠? 혹시 기억나세요? 베드로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주시어든 내가 바다로 걸어가기를 주님께 걸어가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오라. 갔잖아요. 가다가 뭐예요? 바람이 부니까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빠져들어갔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다. 믿음이 참.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해주시고. 당장은 아닐지라도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단련되어 있는지를 주님께서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대로 간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 1서 5장 14절입니다.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의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저는 이게 너무너무 아멘이 돼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께 우리가 부탁하면 근데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프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소나무 붙잡고 소리 지르고 악을 써야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속삭이고 내 마음에 주님과 함께 마음만 가져도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룩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큰 백이십니까? 그 백을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 담대한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주를 배웠다. 주님을 언제 배웠습니까? 눈으로는 뵙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그 주님을 우리가 찾고 그런 주님에게 우리가 부탁하고 그런 주님에게 우리가 매달린다면 그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과 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님이 뜻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압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동안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승선된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